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날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은 선택이요 또한 결단이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 두 자녀 예은이, 건이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여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수험생과 부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드림 축제 우리가 릴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8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성벽이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제가 오늘 몇 절까지 읽죠? 14절까지죠. 갑자기 더 읽은 것 같아서 내일 설교할 본문까지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 네, 아멘. 여기서 끊고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우리 인생도 그거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의 무기야, 내 무기, 내 장점.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 우리 모두가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여리고성이 그런 거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여인, 라합이란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알았어요. 무너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에게 이방 땅에서 소문으로 하나님을 들었는데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내 문제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가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을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 믿음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 8절에 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노라, 알. 이 알미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알미 믿음인데 생명의 알을 알아가느냐 죽음의 알을 알아가느냐. 이 세상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뭐예요?
늘 영적으로 보면 이미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또 이 땅은 뭐예요? 육적으로 보면 한 해 한 해 내 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만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지식으로 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앓을 알고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알미죠.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인생의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머무는 자들은요, 생명을 알아가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이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루하루가 뭐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막 고난이 내 생각에 내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난 앞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두 가지 소문을 들었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바다를 가릅니까? 누가 홍해를 가릅니까? 또 누가 그 당시에 막강한 시온과 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합지졸 아닙니까? 오합지졸이에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볼 때는 도저히 오합지졸인 연약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이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홍해와 같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려요. 또 내 인생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교회 안에서든 그런 문제는요, 끊임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일들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라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라합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했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듣자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녹았대요. 내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내 정신이 잃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황홀함, 그 감격,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가까이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나의 정신도 마찬가지. 어디에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위로로, 땅 하늘로, 아래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즉 하나님의 우리가 늘 동행하심을 믿는 거지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광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성.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과 내 정신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부재중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왜 하나님 부재중이십니까? 이 상황 앞에 왜 하나님 부재중이십니까? 우리 모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24시간을 쪼개어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부재중인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쪼개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성경이 읽어진의 말씀 노크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한 2시간 넘게 교역자들과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오후 시간에 따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말씀 노크를 가르치면서 전국구 강사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사인데 그런 얘기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근데 24시간 중에 20분을 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20분만 읽자고 하는데 그걸 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말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24시간을 돌아볼 때 반성이 많이 되는 거죠. 맞아.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부재중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합처럼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직장으로 갈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홍해를 가르시고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시온과 옥, 너무나 세상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전멸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합은 믿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도 믿어요. 근데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두 왕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 내게 부재중이 되는 거죠. 부재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겠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제를 앞에 두고 현철아 이 문제 참 힘들지 어렵지. 맞아요 하나님. 그 문제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정말 밥도 넘어가지 않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희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리고 한 바퀴 돌듯 이렇게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그러면 그 성 무너진다? 순종하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겠습니까? 내 이 견고한 성, 이게 내 정말 목숨보다 지금 위태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거 성 돌아라 한 바퀴씩 침묵해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하루 이틀을 하지만 3일을 할 수 있을까? 사흘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부재중으로 알고 따지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과연 이 성이 무너질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이건 아닌데요. 돌지 않고 하나님 뭔가 세상에 보는 확실한 방법으로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계획,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보다 더 지혜 있고 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고 맡기는 거죠. 그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로 내라. 여기서 보세요. 라합이요, 두 스파이가 왔는데 살려줬을 때 나를 선대해라 라고 말하면서 증표를 내라고 말합니다. 증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 너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대하라, 증표를 내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시겠죠? 라합이 자기 한 목숨 부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합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경고합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라합은 가진 거예요. 이 성 무너질 수 있다. 그때 뭐예요? 나만 살리지 말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외쳐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듣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외쳐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요,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통로란 걸 우리가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합처럼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을, 내 VIP, 내 이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라합이 바로 이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한다는 게 뭐예요? 뒤에 조금 전 우리가 읽었잖아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붉은 창문을 메었을 때 그 가족들이 살아나는 것, 구원받은 것,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신약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그 붉은 줄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붉은 피,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예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로지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VIP를 사랑할 수 있지, 그냥 내 삶 가운데 VIP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하십시오.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십자가 사랑 안에 이런 구원을 받았지?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알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면 누군가에게, 죽음의 생명만을 아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목적이죠. 이게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면 우리 더원사랑에 올라오는 기도 용사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직업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손가락 받질 않잖아요.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생 라합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직업으로 보면 기생 라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과연 그 기생 라합보다 내가 나을까? 하나님이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정말 라합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아닌 사람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의 뜻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제로 말하면서 라합이 거기서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분별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듯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족보에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고 그 생명의 책에 기록한 대로 믿음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에 기록되도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오늘
행복드림 축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영적 리더십이 더욱 강건해지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부어 주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영적, 육적인 환경이 보호되고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바쁜 일정과 여러 사역 속에서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 주소서. 집회 준비 기간 동안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육체의 피로마저 은혜로 덮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리더들의 섬김 가운데 사랑과 겸손, 협력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는 따뜻한 믿음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불안함보다 평안을 붙잡게 하시고 수험생들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여 최선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며 수험생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캄보디아 윤 전도사님 선교팀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세우고 섬기게 하시고 한국의 교회와 기관들을 방문할 때 사역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 용사들을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 예배 2부 때 옥상에서 중보하는 기도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 용사들이 주일 중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각 부서에서 섬기며 봉사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흩어져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기도 5분 기도를 하며 행복 드림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소서. 새벽 기도 용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번 마지막 29일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도 용사들이 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 용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용사들이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앞장서 일하는 순장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이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말씀 노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